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에 주실 은혜의 새로운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5월에 주신 기쁨, 그 사랑, 그 감동이 6월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는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또 요즘 핫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열릴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국제 경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팀이 치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초가 부족하다. 투자가 없다. 체력이 부족하다. 여러분들도 한국팀이 축구에서 지면 어떤 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축구에서 지면 5글자를 많이 이야기한대요. 뭘까요? 축구에서 치면 5글자? 정신력 부재. 예. 우리나라 팀이 축구에서 지면, 특히 일본과의 축구에서 지면 정신력 부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옛날에 정말 우리 사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삶이 고달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부족해도 돕기, 오기 이런 게 있었어요. 축구에서 실력이 안 되면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상대편 정강이라도 차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투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파하냐?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죠. 정신력이 옛날에는 참으로 강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면 콧방귀나 낄까요? 전혀 끼지 않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키가 정말 커요. 제 아들이 키가 175인데 자기 반에서 2번째로 작단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75키가 작은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체력과 정신력은 엄청 좋아졌는데 정신력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할까?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숨쉬는 심장과 똑같은 게 있어. 뭐야? 핸드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핸드폰은 화장실에 갈 때도 무엇을 갈 때도 들고 다녀요. 저와 제 배우자가 핸드폰을 안 들고 어딜 가면 왜 핸드폰도 안 들고 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 핸드폰에 빠져 있을까요? 핸드폰이 무엇이 나오길래 핸드폰이 빠져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가 되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런 것이 희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되라 이런 말을 하셨나요?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들은 답을 알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살아라. 공부를 잘해라. 돈을 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분명 해바라기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장미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바라기 씨가 장미로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부모는 뭐라고 해요? 너는 죽었다 깨나 장미가 되어야 된다. 해바라기로 이렇게 자랐는데 그것을 잘라서 장미의 가지를 접붙이기를 해서 억지로 장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해바라기로 자랄까요? 장미로 자랄까요? 해바라기도 자라지도 못하고 장미도 자라지 못할 것. 해바라기 씨를 가졌으면 해바라기로 크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너무 맞지 않은 삶의 방향을 정해주니 얘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에라 모르겠다. 핸드폰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픕니다.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틱톡, 찰나의 즐거움, 이런 데 빠지고요. 그러다 보면서 내 영혼의 무기력함, 이런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독수리로 태어난 그 새끼들을 독수리로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둥지 위에서 키워야 맞겠죠. 그런데 어느 과학자가 이 새끼 독수리를 닭장을 해서 닭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로 자랄까요? 닭으로 자랄까요? 독수리를 닭장 안에서 키우면 겉모습은 독수리지만 닭으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고 닭장 안에 있으면서 나는 닭이야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나의 고유한 형성에 따라 너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자라가려면 해바라기가 해를 보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아가요? 핸드폰만 보고 살아가요. 핸드폰만 보고 살아가면 내 삶의 방향, 내 몸의 정체성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일부러 하나님을 모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심지어 목사의 아들도 집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목사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결국 우리 삶은 비극으로 끝날 거예요. 장미로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해바라기로 산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사람들은 근본 삶의 방향을 잃고 세상이 좋다라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목표가 무엇이냐? 풍요라는 것이죠. 저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누구랑 만나면 밥 사줄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식당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음식 메뉴판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식당 가서 뭘 봐요? 가격표를 봐요. 풍요롭게 사는 게 좋긴 하겠어. 그런데 풍요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풍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 범죄 프로를 하던데 그 프로를 보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건 생계형 범죄가 많았어요. 내 자식이 굶주리고 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 삶이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요. 저도 어렸을 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렸을 때 남의 집 담에 있는 우유를 훔쳐먹은 적이 있어요. 네, 우유를 탁 들고 막 열심히 가서 그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의 집에 있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우리 집은 요구르트를 시키기 형편이 안 돼요. 남의 집에 있는 요구르트 보면 막 먹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가서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생계형 범죄가 참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 범죄가 있나요?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좋은 옷 사고 싶은데
나도 유흥 즐기고 싶은데, 나도 재밌게 살고 싶은데, 이런 범죄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오직 즐기고 먹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과연 그 속에서 상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면 내가 마음에 공허함이 안 생기는가? 실은 화려한 사람들이 공허함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가진 자가 행복해야 되는데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가진 자가 행복한 경우도 많지만 가진 자가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부모가 얘기를 해요. 야, 반에서 1등 해야 돼. 반에서 1등 했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전교 1등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교 1등 할 머리는 아니에요. 열심히 반에서 한 2등 할 머리예요. 반에서 2등을 하는데 부모가 막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열심히 맡겨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얘는 시키면 되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학원을 더 보내요. 제가 옛날에 학원을 운영할 때 상담이 왔어요. 선생님, 얘를 새벽 2시까지 지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새벽 2시까지 지도하는 학원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5시에 일어나요. 3시간 자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전교 1등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팍 뚫어져 버렸어요.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공허함이 가득 찬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학생만의 이야기는 아닐 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목표, 그것이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 때, 즉 하늘의 뜻과 내가 바라는 삶이 일치할 때 내 공허함이 생기지 않는 것,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서 1,000원 하나를 꺼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목표만 세운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이든 과거든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을 묵상했지만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오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요. 그들이 살던 집이 다 불타고 논과 밭이 쑥대밭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꾸짖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도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뭔가 수양을 쌓아야 될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 옛날에요. 왕이 우리를 찾아오려면 어떤 마음으로 찾아올까요?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고선 찾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왕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감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 끝나고 명랑대처 군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해요. 그런데 대대장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요. 사단장이 온다고 그러면 거기는 번쩍번쩍 빛나요. 그렇죠? 왜? 대대장, 사단장은 높으신 분이 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 노고로 그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장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부대원들을 힘들게 하려고 방문할까요? 부대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방문할까요? 사병이 있을 때는 사단장이 와서 우리 고생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단장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려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왕 또한 마찬가지예요. 왕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나를 마지역에서 힘들게 준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너희를 방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장애물을 없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해 어떠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거죠. 다른 말로 열등감, 패배주의, 상처와 분노를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생각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내 걱정, 불심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하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쳐 전도사 시절하면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보물찾기 같은 걸 많이 해요. 이 예배당 안에도 이런 화분 속에 숨겨놓고요. 꽁꽁 숨겨놓을까요? 보이게 숨겨놓을까요? 보이게 숨겨놔요. 일부러 눈에 보이게 다 숨겨놔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찾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보이는 곳에 시선을 가면 좋은데 엉뚱한 데 시선을 가요.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어디요? 이렇게 해요. 내 시선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을만 살짝 돌리면 보물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내 삶의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내 삶의 보물이 내 주변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배우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내 배우자예요. 가장 품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저 교회는 좋네, 저기는 멋지네, 이렇게 찾고 있어요. 옆집 아줌마는 예쁜데 너는 왜 저 드럼통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럼통일지라도 내 각시가 제일 예쁜 거죠. 예. 머리가 백발일지라도 내 남편이 제일 멋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산을 없애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들 속에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비울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멍청함을 깨닫는 것이 공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내 멍청함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공부구나. 내 교만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제 의식에 갇혀 있어요. 원망과 정죄로 마음이 비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거룩이 쭉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평탄해야 되는 것이죠. 평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버릴 때 내 마음이 평탄해져 그 하늘의 말씀이 그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인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있어요. 거기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요. 그런데 자신이 했던 공부가 정신과 공부라서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딱 발견해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연약한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피터 프랭클이 어떻게 알아내냐면 내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 이것을 깨닫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아나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몸이 연약해도 빵을 조금 먹어도 살아나요. 그런데 이러다가 죽고 말겠지. 내게 희망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바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더니 지하에 들어가다. 지하 1층에 갔더니 지하 2층이 있더라. 지하 2층에 갔더니 지하 10층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하 10층에 있을지라도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점점 지상으로 올라가지만 지하 1층에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지하 10층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해라. 너희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너희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너희의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유혹해요. 돈이면 죄이다. 자녀가 1등이면 최고다. 집이 넓으면 최고다.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면 최고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식당 가서 메뉴판만 보고 음식을 사 먹고 싶어요.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시선이 하늘의 시선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시선이 하늘의 시선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수영 제일교회는 마음에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는 세밀히 모르지만 어느 교우를 바라볼 때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교우를 위해서 손을 뻗어야 돼요. 사다리를 놔 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 교만의 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만의 산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권면하여 교만의 산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상처로 굴절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서 그 마음을 다람쥐라듯이 곱게 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길을 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이 광야에 길을 내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비뚤어졌던 마음을 곱게 펴니다. 하나님, 그 펴진 그 길 위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습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펴지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하늘의 은혜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쉬고 있는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울퉁불퉁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그 평탄한 마음밭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참 행복과 참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